25절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린 후로는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희생에 관한 율법은 민수기 15장 너희가 너희의 안주할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할지니라 하는 식으로 시작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게 되자 곧 만나가 끊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것은 만나가 눈이나 우박과 같이 우연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건 뭐냐면요.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죠. 그러나 위로를 주는 차원밖에 안 되고 그 만나로는 우리 삶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 차원의 말씀조차도 누가 그걸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셨죠?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렇다면 가나안에서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또 여기 같이 강의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늘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셨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차원의 말씀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12돌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 사람에게만 이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든 하나님의 영역이든 이제 가나안의 영적인 복음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울림이 있어요. 단순한 인간의 어떤 짜집기 복음을 갖고는 사람을 울릴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영적인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내렸었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동안만 계속되다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둘째는 식량이 일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을 때는 어떤 초자연적인 공급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과에 따라서 이들을 다루셨다면 이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불렀을 때 중단시켜 버리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한 비록 그들이 이 만나를 없이 여겼어도 하나님은 계속 내려주셨다. 아멘. 만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말씀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달라져 주는 것도 아니고 안 달라져 안 주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니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가나안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뭘 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서도 필요하니까 뭘 주신다면? 가나안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많고도 많은 그 니산월인 3, 4월경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거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복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만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비록 이들 중에 더러는 만나를 더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시키셨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버지이셔서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은사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비록 때로는 강제적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의해 사는 한 이것들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하늘의 가나안에 이르게 될 때 이 만나는 그칠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가나안의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 자체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고. 아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 끝나야 돼. 인간의 시간이 끝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강을 만드신 거예요. 그 강을 통과해야만 넘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이을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복음은 안내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이 인간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진인도가 되는 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아셨죠?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종종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보아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히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부닥치는 연병이 커지자 거기에 비례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격려도 커지게 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문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이 환상을 본 장소는 여리고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손에 칼을 뽑아든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장막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전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무사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의 편입니까? 이 질문은 만일 그가 자기들의 편이라면 환영하고 적들의 편이라면 그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 마이크 조금 불러주고요. 자, 보세요. 모세에겐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다고요? 여행자의 모습으로. 왜? 모세가 당시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행자, 방랑자였죠.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군인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유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모세에게는 이 여행자의 모습이냐면 당신은 전쟁이 필요 없어. 여행자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행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군인이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모세에게는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과정의 여행자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는 본격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영적인 복음으로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너무 늦춰져도 너무 앞서가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그 존재의 그만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만큼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종교 의식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위해 여리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그는 여리고 공략 작전에 볼모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앞에 하늘의 메신저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할례와 유월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종교 의식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준비되어야 될 과정이 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과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종교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종교의식을 끝내고 여리고를 향해 가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14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발람의 경우에도 발견되는데, 그러나 발람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토록 하기 위함이었던 데 반해서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여리고 전투를 앞둔 그를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돕기 위해 당당하게 칼을 빼들고 무장한 채 나타났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해 줍니다. 한편 여기서 카일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손에 들고 나타난 현상은 결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비현실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객관적이고 외적인 현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면하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여리고 전투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위풍당당한 장관에 대해 이스라엘 군대 지휘자로서의 여호수아가 물을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다.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너희의 적의 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는 지금 왔노라. 너희들의 친구로서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자,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누굴 보내죠?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연합공역에서 붙잡혀 가죠. 그때 가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도왔다는 걸 알았어요. 하셨죠? 그러니까 318명 갖고 어떻게 그 연합 군대를 여러 5나라가 합친 연합 군대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자, 여호수아가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누가 더 앞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늘 감동밖에 없어요. 기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아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 있었던 마하나임, 즉 2개의 군대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다.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이며 또한 군대는 거기서 이들을 보호해줄 천사의 군대였다. 그분은 바로 이 양군대의 대장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천사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돕도록 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군대를 열병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며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 대장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언제 이 군대 장관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바로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속에 몇 개의 돌이? 12개의 돌이 있을 때. 그리고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할례를 했을 때. 할례는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결심이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결심은 홍해를 건넜을 때 인간의 결심. 그러나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결심을 갖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결심이 섰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군대 장관을 보내주실 수가 있게 되더라. 천하 무적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요, 상대가 있다 없다? 다 죽었어요. 아시죠? 그때는 게임 끝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자가 없습니다. 예. 여호수아는 그에게 존경을 표시로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만군, 천군, 사자 등을 뜻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러나 하늘 만군의 군대 장관 앞에서 그는 땅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은 여호수아에게 실로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으로서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스스럼 없이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첫째, 이것은 경외와 존경의 표시였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인식으로서 하나님의 인재가 계속되는 한 그것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표시였다. 자, 제가 이 출애굽기에도 이 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신은 나의 이성과 경험, 또 이런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의 차원을 벗어나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신은 뭡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신은, 모세도 신을 벗었죠. 하나님 만날 때. 그 모세가 나이가 80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나이는 70에서 80, 최고 오래 살아요. 80.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죽을 날이 내일 모레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래가지고 몇 년을 더 사십니까? 40년을 모세가 더 살죠. 네. 그런데 모세에게 남은 거는요, 당시 80대 됐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신발밖에 없어요. 마지막 남은 그 신발마저도 뭐라는 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벗는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경외와 뭐라는 거죠? 존경의 표시요.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아셨죠? 이거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신발까지도 벗어야 누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셨죠? 그리고 거룩하고 존경하게 된다. 자, 마지막 내가 의지했던 신발마저도 벗어야 내 삶이 어떻게 된다면 거룩해진다. 그리고 존귀하게 된다.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까? 마지막 나에게 남아있는 신발을 벗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래 거룩해져. 아까 우리 이현영 목사님이 영도 인간의 숫자다. 응? 그래서 영도 인간의 숫자이기 때문에 영도 없는 영을 만들어야 된다. 응? 참 놀라운 얘기네요. 아주 좋은 얘기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예 신이 없는 신발마저도 다 벗는 무의 상태.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자고 그자고 가는데 불났다고. 아들이 걱정했다 했잖아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야 임마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 왜 그러세요? 탈집이 없으니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그자들이 나는 아버지를 참 원망했는데 오늘에야 내가 아버지 하나는 잘 만난 걸 깨달았다고요. 네, 탈집이 없으니 나는 참 너무 좋다고. 아버지를 내가 참 존경하게 됐다고요. 근데 탈집이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오늘 다 반납들 하고 가시죠.
교회에 이거 보다는 조금 빚이 있습니다. 우리 한 방에 끝내드립시다. 그건 뭐 몇 차만 뭐 바르면 끝나겠네요. 자, 예.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이 신적 인물에 대해 경외를 보여야 했고 그분이 서 있는 땅을 그의 더러운 발로 밟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즉 하나님께 된 우리들의 내적 경건으로 외적 경외의 표현은 우리가 엄숙한 율례를 따라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요청되는 바이다. 자, 그러니까 12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냐고. 아셨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데 12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가져요. 왜? 자기가 있어, 없어? 없어.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실어줘도요, 교만하지 않아요. 어떤 걸 갖다 줘도 그 사람은 부담을 갖지 않아요. 다 살려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듯이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자. 신을 벗는 데까지 나가자. 그 신을 벗은 결과가 사역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은요, 우리의 순종의 결과물이 사역이 되는 거지. 사역을 쫓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순종하는 12돌을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끝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아셨죠? 그러니까 2년 8개월 만 2년 8개월인데 하나님이 확 쓸어나가고 있잖아요. 아셨죠? 이 사역 2년 8개월에 전국을 쓸고 외국까지 계속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거침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네. 패트릭 감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실 때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도 바로 이러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그분은 이 명령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친히 함께 해주겠다고 한 최근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확증시켜 주신다. 모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깨달았을 때 그 땅을 거룩하게 했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다. 셋째, 그는 여리고성에 한 달에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지시들을 받으라고 준비시킨다. 이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 성을 소유하도록 돕기 위해 지금 오신 것이다. 아멘. 자꾸 바로 위에 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인재를 이제 받고 또 명령을 받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은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나 하나 벗기면 다 잘 돼, 안 돼? 다 잘 돼. 하셨죠?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피를 흘리면 내 주변이 다 거룩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땅마다 형통하지.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 곳마다 질병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혼자 다니면서 하지만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아셨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신을 벗읍시다. 마지막 나에게 남은 신마저 벗읍시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셨죠? 목사님 또 자꾸 뒤로 가서는 이러고 오신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네, 그 사모님이 또 가로막았어. 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자, 여기 빨리 거기로 가라는 얘기가 아닌데
네, 우리 목사님 짝짝짝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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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자, 가자. 가자. 너무 힘들어. 네, 그래 한번 해보자고. 우리 이현우 목사님. 두 번 안타. 마지막 세 번 장타 짝. 자, 가자. 가자도 자꾸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현우 목사님 멋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구약시대에 간혹 육신을 덧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당신의 종들을 찾아오셨던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서 신은 거룩과 상관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에 신을 신고 서 있을 수는 없었다. 제가 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한번 했었어요. 신은 뭐냐면 내게 마지막 남은 신이라는 거죠. 나에게 마지막 남은 신, 우상과 같은 신. 아셨죠? 내게 마지막 남은 신, 우상과 같은 그 신마저도 벗어야 된다. 제가 이제 한쪽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신은 말 그 자체로 내게 있어서 신이요. 하나님과 같은 신, 우상과 같은 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나의 삶에 하나님 아닌 것은 모두 다 뭐다? 신이고 말씀 아닌 모든 것을 다 뭐다? 신입니다. 그걸 마저도 벗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신을 다 벗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우리 찬양단 나와서 좀 찬양 좀 한번 하시고, 우리 신 목사님이 조금 리더 좀 하시죠. 우리 오 목사님 조금 몸이 쉬어서 좀 목 좀 가라앉을 때까지 좀 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찬양 몇 곡 하고 5시부터 찬양 끝나는 대로 5시까지 좀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